할렐루야! 얼바인 중앙침례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분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나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얼바인 중앙 침례교회 성도님들, 또 그리고 함께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참 찬양의 은혜가 많습니다. 이 찬양에는 권세가 있네요. 감옥에서 드리는 찬양이든 또 가정에서 드리는 찬양이든 이 찬양은 참 능력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찬양에도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또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신 그 크신 은혜가 오늘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갈망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과 가정에 크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예배 중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은 히브리서 말씀, 강의 9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 때에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부터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 또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가야 할 길을 몰라 어려워하고 있는 영혼에게, 또 지친 영혼들과 두렵고 근심이 가득한 우리 마음에 지혜와 용기와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말씀 9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9번째 강의 시간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권세 혹은 하나님 말씀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이 보신 본문 가운데 이 4장 12절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 대하여, 자기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이 강력하게 증거하시는 참 위대한 본문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더욱더 집중해서 보아야 합니다.
일단 이 히브리서의 말씀의 그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몇 가지 좀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는 지금 성도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성도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더불어 그럼 무엇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곧 이 성경이 증거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래야 성도는 이 세상을 빛의 자녀로서 이기는 자로 살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렇게 다시 태어난 겁니다. born again, 그렇게 중생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하나님 말씀 없이도 잘 사는 것 같아. 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없이도 잘 사는 것 같아. 그러면은 그 사람은요, 내가 정말 성도인가? 내가 정말 거듭남는가? 이 문제를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강의 지난번 4장 1절 말씀을 보았듯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라고 시작되고 있는 이 말씀은 바로 이 문제, 이 참 믿음에 관한 문제를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성도가 믿어야 하는 이 말씀에 대하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그러면은 이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증거하시는가? 오늘 그 본문입니다. 자, 4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자, 첫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오늘 이 4장 12절에 시작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입니다. 물론 어떤 분은 아주 당연스럽게 그거 성경 아닙니까?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역사적으로 크게 두 가지의 의견이 나눠져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쉽게 예상하듯이 이 본문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다. 그리고 이 성경의 핵심인 복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의견이 어떤 건가? 또 다른 의견은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로고스,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의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또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이 첫 번째 의견이었던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은 곧 성경을 의미한다. 이 의견을 가지신 분이 이제 종교개혁자이시며 또 개혁주의 신학의 그 체계를 세웠던 존 칼빈 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신학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 이 두 번째 의견, 하나님의 말씀이란 곧 태초부터 또 생명의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가지셨던 의견을 가지셨던 분은 이 17세기 이 청교도 신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존 오웬 목사님을 비롯해 또 많은 신학자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존 오웬 목사님, 정말 탁월하신 분이죠. 이 존 오웬 목사님이 쓰신 성령론 이렇게 두껍습니다. 이 성령론이라는 이 책은 지금까지 이 성령님에 대하여 이것과 비교하거나 이것을 능가할 책이 없다라고까지 평가받는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책으로. 그만큼 이 존 오웬 목사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의 흐름상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 봐라, 우리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탁월한가, 이것을 히브리서는 계속 강조하고 있죠. 어느 제사장보다도 뛰어나신 분이고 어느 선지자보다도 높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The better, 아주 더 나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본질,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강조하고 또 하나님의 역할,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역할, 왕으로서의 역할, 또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이걸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천사도 경배하는 그런 권세와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계속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의견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이 말을 들으니 이 말 같기도 하고 저 말을 들으니 저 말 같기도 하고 뭐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런데 저 역시 이제 이 문제를 놓고 묵상하고 연구하다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 말씀이란 성경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더불어 가리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다 해당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째로 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 이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분리될 수 없고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항상. 왜? 이 성경이 궁극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리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복음도요, 예수님을 빼놓고는 절대로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를 잔뜩 집어넣어도, 아무리 좋은 말을 갖다 붙여도 예수님이 빠지면은요, 그것은 절대로, never, 그것은 절대로 복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실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고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로 분리시켜서는 이 절대로 복음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 말씀 성경도 진리이며 더불어 예수님도 진리입니다. 또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곧 하나님의 숨결, 성령으로 쓰여진 것이고 더불어 이 성경은 이 성령님에 대하여 예수의 영이다 이렇게 지칭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가요? 갑자기 나타나서 이적을 일으키고 무슨 신비한 사건을 일으키고 환상을 보게 하고 그러면서 내가 예수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예수를 믿나요 우리가? 아니죠. 바로 이 성경이 증거하시는 그 예수님, 마지막 때에 거룩한 육체로 구름 타고 영광과 권능으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마가복음 13장 26절 말씀에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과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라고요. 그러므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도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 이유는 이 히브리의 흐름상 맞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지만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조도 함께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흐름상에서도 오늘 이 본문 12절에 이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이냐 아니면 성경이냐 이렇게 굳이 나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오늘 이제 좀 더 깊이 본 말씀인데 오늘 이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들,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시고
모든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이 모든 일이 성경과 예수님 모두에게 다 특징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예수님과 성경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고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실이 왜 중요한가? 성도님들, 오늘날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교리들을 부정하면서도 성경을 믿지 않으면서도 성경에 나타난 이 사건들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을 찬미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는 말을 많이 해. too much talk. 막 말을 많이 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 아들로 말씀하여 완성하신 이 성경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 갖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도 이 말씀에 대한 믿음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늘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늘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예수님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 성경 없이 말씀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신지 우리는 이 말씀 없이는 알 수도 없고, 더불어 마음에 예수님이 없다면요, 우리 예수님이 없다면 이 말씀을 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무슨 일이 있어도 읽으셔야 하고 깊이 생각하고 말씀이 증거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기 힘쓰고, 더불어 이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의 특징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시죠. 우리 12절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1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으실까요?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자, 특징, 첫 번째 특징입니다. 첫 번째 특징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다 살았다, 살았고 살아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 첫 번째로 이 하나님 말씀은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멸될 수도 없고 변질될 수도 없다라는 거죠. 변질될 수도 없다. 그 죽은 것은요, 썩게 되고 소멸하고 사라지게 되고, 이 죽은 것은 변질돼서 썩은 냄새를 풍기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가 생명이 있기에, 살아있기에 수십 세기가 지나도 결코 변하지 않는 말씀, 그리고 결코 소멸되지 않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늘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변함이 없음과 영원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어떻다고요? 영영이 서리라. 영영이 서리라. 얼마나 좋은가요? 영영이 서리라. 시편 119편 89절 말씀에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라지거나 변하지도 않고 또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붙들어야만 하는 유일한 진리가 되는 것이죠.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만 안식의 땅 천국에 들어간다, 이 복음도요, 이 복음도 영원한 진리, 변함이 없기 때문에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변한 적이 없는 겁니다. 변한 적이. 구약 시대에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고, 초대교회 때나 오늘날에도 오직 믿음으로만 의를 얻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누가 성경에 새로운 견해가 나타났다, 여러분 이런 거 절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변함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영원하며 변함이 없으며 수세기 동안에 이 하나님 말씀을 없애기 위해서 막 변질시키기 위해서 아주 세상에 수많은 악한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악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 있고 살았기 때문에 여전히 굳게 서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 이 말씀 보실까요?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왜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다라는 것. 두 번째, 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이 말은 이 하나님 말씀은 이 인간의 말처럼 이 공중에 그냥 흩어지는 것, 막 흩어지는 것, 막 땅에 떨어지는 것, 아니면 아닌 말과 하는 식의 허무한 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역사적 사건으로 다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어느 것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는, 땅에 떨어지는 그런 헛된 말씀이 없는 겁니다. 왜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과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없애려고 방해하려고 막아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다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도 다 이루어졌고 모세에게 하신 약속도 다 이루어졌고 다윗에게 하신 말씀도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하신 말씀들도 역사적 사건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도요, 이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오셨으며 예수님도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말씀대로.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무엇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다 역사적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스스로 증거하십니까? 자,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또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씀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확신해야 됩니다. 성도를 향하여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약속들은 다 이루어질 것이고 이 세상에 대한 심판, 이 심판과 성도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이 모든 사건들은 역사적 사건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확신해야 하는 것이죠. 늘 강조하지만 예,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은요, 당신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일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이 말씀을 따라 이 말씀을 믿어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데살로니가 2장 13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어떻게 확신하시나요? 뭐 마음이 찌릿찌릿해서 마음이 찌릿찌릿 아니면 내가 경험한 바로 천국에 다녀와 보니
아니에요. 정답은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성경에 대하여 조금 더 의심치 말고 확신하시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믿는 자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이 하나님 말씀은 그냥 힘이 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말씀, 생명에 관한 말씀.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많은 책들이 때로는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죠. 참 울컥 감동을 주죠. 또 저도 감동 있게 읽은 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은 어떤 한 사람의 인생에 영향력을 줄 수 있죠.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수많은 책들이 감동을 주거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도 수많은 책들 가운데 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 영적인 생명을 줄 수 있는 책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만이 마음의 감동을 넘어서서 인간에게 있는 그런 선한 영향을 주는 것을 넘어서서 생명을 다루는 말씀이며 더불어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구세주로 시인하여 영생을 얻게 되는 것.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는 거죠. 시편 19편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어떻게 소성케 하고 리바이빙, 이 소성케 한다라는 뜻은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가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살리는 능력. 그래서 우리 영혼이 너무나도 기진하고 너무 지쳐있고 생명력이 막 잃어가고 너무 어려워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요, 이 말씀을 묻고 읽고 묵상하고 믿지 않고는요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 은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이 은혜인 것이죠. 왜요? 성도는 이 영적인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영의 양식, 말씀. 신명기 8장 3절 말씀.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네 열조도 너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성도는 이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의 영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끊임없이 갈급한 것, 말씀에 대해서 끊임없이 갈급하게 하시는 것.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수고를 하고 많은 헌신을 해도요,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혼이 곤고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곤고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 지금 예수님 접대로 바빠요. 예수님 막 좋은 거 해드리려고 누구? 마르다. 그런데 또 마리아, 그냥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자, 누가복음 10장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신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하든지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이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에 시간도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이고 마음도 빼앗기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아야 되는 것,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면은 살았고, 두 번째로는 운동력이 있다. 자, 하나님 말씀에는 강력한 파워, 권세가 있는 것이죠. 파워와 권세.
그러니까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 이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목회자가 이 설교를 하는 것은 강단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보좌 위에 서 있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보좌 위. 지금 제가 비록 영상으로 말씀을 증거하지만 보좌 위에서. 그만큼 말씀의 권세가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증거하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참 말씀을 증거하는 것,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때로는 두렵고 떨림이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 말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는요, 설교를 잘 준비해야 돼. 설교를 잘 준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준비. 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목회자가 공부 안 한다. 여러분, 그럼 못 씁니다. 못 써요. 공부 안 하고 영감으로 설교한다. 못 써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영혼을 살리는 설교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설교를 목회자는 해야 돼요. 그런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 영혼을 살리는 설교라는 것이 무슨 목회자의 설교 능력, 목회자의 설교 기술, 아니면 얼마만큼 정성을 들였는가. 참, 이 정성하면은 벌써 저는 50% 먹고 들어갑니다. 네, 제 이름이 정성택. 야, 참 이름 좋죠. 아니면은 얼마나 화려하게 설교를 하는가. 아니면 얼마나 감동적인 예화를 쓰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순간의 감동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영혼을 살린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영혼을 살리는 참된 능력은요, 오직 여기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목회자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의 힘에 대하여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날카롭고 강하고 예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파워가 있는 건데 어떤 파워입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첫 번째 파워, 힘. 이 하나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 권세와 파워는요, 죄를 이기는 파워, 또 사단을 물리치는 힘이 있다는 거지, 힘. 자,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문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요? 성도는요, 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에 따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이제는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끝까지 마지막까지 부딪히는 게 있어요. 부딪히는 거. 무엇입니까? 죄와 부딪히는 거. 죄에 대한 유혹, 달콤한 유혹과 부딪히고, 또 사단이 주는 거짓과 부딪히고, 두려움 부딪히고, 어두움 부딪히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마지막까지 싸워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히브리서 12장 1절과 같이 모든 무거운 것,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려야 하고, 그리고 성도 앞에 계속해서 놓여져 있는 인생의 특별한 경주, 이 믿음의 싸움을 계속 해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1절과 같이 그냥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그 마귀, 사단을 대적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아주 특별한 인생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께서 성도 개개인의 어떤 그런 특별한 능력을 믿고 무슨 무조건 죄와 싸워라, 사단을 대적하라, 그렇게 하시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잘 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 연약함 때문에 주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부족함 없이 능히 이길 수 있는 바로 큰 권세, 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검.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신 것이죠.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말씀은 물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막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경계하라,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 자체의 권세가, 죄를 이기는 권세와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던 공생의 기간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습니다. 사단의 세 번의 시험. 이 3이라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래서 세 번의 시험이라는 것은 완전한 시험을 다 받으셨다,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뭐 예수님의 아주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셨나요? 무슨 예수님의 불로 사단을 멸하는 것을 보여주셨나요? 아니에요. 당신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 사단을 무엇으로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망설임 없이 그냥 오직 기록된 성경으로 물리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보여주신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보여주신 겁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오직 성경의 말씀으로 사단을 완전히 그리고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거죠. 가르쳐 주신 것.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은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그런 강력한 파워가 있는 겁니다. 파워. 자, 두 번째, 그러면은 이 좌우의 날성검보다 더 날카롭고 강하고 예리한 이 말씀은 또 어떤 파워가 있는가? 두 번째로, 이 사람의 굳은 마음, 그냥 어떤 강팍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변화시키시는 힘이 있다는 거죠. 굳은 마음을 변화시키고 마음의 어두움이나 두려움이나 절망감이나 이기심이나 이런 것들을 쪼개시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쪼개시는 권세. 세상의 많은 회의주의자들이 이 성경을 갈길하게 찢으려고 아주 조롱하려고 성경을 읽지만 도리어 그들은 성경에 정복당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압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설교에 나오는 내용인데, 지옥불 클럽이라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회원이며 또 자기 인생을 거의 자포자기한 그런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 이름은 미스터 토르프. 근데 이 미스터 토르프는 어느 날 당시 그 조지 휘필드라고 이 청교도의 부흥사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으러 간 거죠. 아마 뭐 조롱하기 위해서 트집을 잡으려고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지옥불 클럽의 회원들에게 가서 흉내를 내는 거죠. 똑같이 흉내를,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흉내를 똑같이 내면서 그 설교를 그대로 그냥 전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던 중에 자기가 흉내를 내면서 전달하던 그 설교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그냥 미스터 토르프가 그 자리에서 그냥 자기 자신을 굴복하고 주저앉아서 복음을 고백하고 회심을 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날로 이 지옥불 클럽은 해체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냥 조롱할 목적으로, 비꼴 목적으로, 비판할 목적으로 설교를 듣고 트집 잡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만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더 강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강팍하고 어둡고 이런 사람의 혼과 영과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거죠. 이런 일들은 수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수없이. 이것이 바로 말씀의 권세죠. 말씀의 권세. 그래서 성도는요, 마음에 막 강팍하거나 또 마음이 교만하거나 그럴 때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봐야 됩니다. 왜? 우리를 다 비춰주시거든요.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다 감찰하시니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다 드러나. 우리의 모습이 다 말씀 앞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말씀의 권세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도대체 왜 그러실까? 왜 하나님은 여기에 기록하여 당신의 말씀이 이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권세를 가졌다고 이렇게 강하게 증거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정말 아끼는 선물, 너무나도 좋은 선물을 딱 가지고 있는 물건을 선물로 줘. 근데 그 사람은 그 선물에 대한 가치를 몰라. 그러니까 받아가지고 휘딱 그냥 소파 위에 던져놔. 침대 위에 던져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안타깝죠. 다시는 안 주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가치를 깨달아라. 여러분, 이 성경에 대한 가치를 정말로 깨닫고 계십니까? 이 말씀이 생명이 있고 강력한 파워와 권세가 있다는 것을 정말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가치를 모른다면 그냥 뭐 내팽개치는 거죠. 소파 위라도 다행이게요. 그냥 책꽂이. 아, 여기가 좋을까? 저기가 좋을까? 그냥 뭐 전시품. 아니면 막 그냥 거룩하게 보이려고. 장식품, 거룩하게 보이려고 탁 끼고 거룩하게 보이려고. 아니면 반대로 막 이 가치를 모르면 성경책 갖고 다니는 게 창피해. 그러니까 막 신문지로 둘둘둘 싸서 그냥 교회 와. 막 그냥 무슨 뭐 한껍데기 뭐 그냥 비닐봉투에 싸서 와. 왜요? 왜? 이 말씀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성경을 가리키던 예수님을 가리키던 상관없이 이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권세가 있다. 그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것이 그런 가치가 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에 주의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케 한다.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 아, 이 말씀이 나의 곤란 중에 위로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우리 집 막내가 있습니다. 막내. 제가 이제 오늘 보니까 이발을 했죠. 이발을 했습니다. 아주 그냥 아주 짧게 깎았네요. 아주 그냥 미용실 아주머니가 아주 짧게 아주 시원하게 깎아주 뛰다 그냥 잠깐 그냥 한눈 팔았는데 후다닥. 이제 우리 집 막내가 얼마 전에 제가 이 머리 깎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우리 집 막내가 아빠 얼굴이 꼭 초밥 같대. 초밥. 여기 위에 뭐가 얹어져 있는 초밥 같다고. 하여간. 근데 이제 우리 집 이 막내가 아주 어렸을 때 일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 근데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 일인데, 그 주일에 이제 교회를 가면은 할머니가 늘 이 500원짜리 동전을 주셨어요. 500원짜리 동전, 큰 거, 코인 500원짜리. 아주 커요. 그러면은 이 막내는 그것을 가지고 매주 그 교회는 커피 자판기가 있어요. 자판기가 있는데 거기 코코아도 있고 율무차도 있고 우유도 있고. 근데 매주마다 이 500원짜리 동전을 받으면은 거기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키도 안 닿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동전을 넣고 꼭 코코아를 뽑아. 또 혹은 율무차를 뽑아. 혹은 뭐 우유를 뽑아. 하여튼 매주 500원짜리 동전을 받으면 가서 그걸 뽑아. 그럼 그것을 자기가 먹느냐? 아니요. 제가 먹는 거 거의 못 봤어요. 꼭 그것을 가지고 언니를 주거나 엄마를 주거나 할머니를 주거나 하여간. 그런데도 꼭 가서 그걸 뽑아. 그런데 왜 그런가 봤더니 그때 코코아가 200원입니다. 코코아 200원.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이 500원짜리 동전 한 개를 딱 넣고 버튼을 눌렀더니 코코아가 나오면서 100원짜리 3개가 나오네. 더다덕. 아주 3개가. 그러니까 부자가 된 느낌이래. 그러니까 500원짜리 하나의 가치보다 이 100원짜리 3개, 300원짜리 가치가 더 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크다고. 왜? 3개니까. 물론 지금 제가 이 성경을 500원짜리 코인으로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면은 더 못한 것과 바꾸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자기에게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가치를 모르면은 다른 것과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는 시간을 그냥 사람하고 얘기하는 시간하고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영화 보는 시간하고 바꾸는 거예요. 드라마 보는 시간하고 바꾸는 거예요. 일하는 시간하고 아니면 걱정만 해. 걱정하는 시간하고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시간을. 여러분, 왜요?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이 주셨다라는 것, 이것은요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과 같은 큰 축복 중에 하나이랍니다.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치를 정말로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성도님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사실, 이 말씀이 바랍기로는 저와 여러분 마음에 가득 채워 그냥 아주 박혀. 그래서 늘 이 하나님 말씀에 눈을 돌리고 말씀을 보는데 시간을 들이고, 그리고 이 말씀의 권세를 날마다 경험하는, 더불어 이 말씀의 권세를 믿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는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이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며 말씀을 믿어 더욱 견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가정에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은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말씀이 참으로 내게 믿음의 말씀이 되고 열매를 맺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새겨달라고 기도하시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살아있는 이 권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주신 권세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심령, 말씀에 대하여 갈급한 심령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세를 누리며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참된 기쁨을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또 개인의 문제를 놓고 이 시간에 말씀을 의지하고 약속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고, 더불어 이 나라 하나님, 이 미국 땅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속히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얼바인 중앙 침례계, 우리 얼바인 중앙 침례계 말씀으로 견고히 서는 교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달라고, 모든 길들을 열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가정에서 합심하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하나님, 이 말씀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음에 이 말씀을 늘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열어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육신에 연약하여 병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기억하여 주시되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오늘 드려진 물질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을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이 땅의 복 60배 100배의 복을 얻은 그런 귀한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여 주심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그리고 이 나라와 온 땅에 흩어져 있는 주의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